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포윤입니다. 방금 제가 제 소개를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고, 또한 가장 먼저 불리는 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가든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가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이렇게 가면 인사와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묻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밝히는가 하며 상대방에게서도 가장 먼저 듣고 싶고 또한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간에 모든 사람이 먼저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우리나라 영어 교과 과정에서도 보시면 ABCD를 떼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이름을 묻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들인 이 서은이가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만상의 몸을 이끌고 저희 와이프에게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 가서 10시간 넘는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서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이 기쁨은 부모라며, 자식이 가지고 있는 부모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한 기쁨도 잠시, 그날 밤 저는 저희 와이프와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생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애가 30분마다 배고프다고 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분만실에서 이제 산모는 산후조리실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이는 신생아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이 그 정서의 안정과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애착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그 3, 4일 동안 이제 부모와 함께 자게 되는데, 이게 말이야 좋아 보이고 아이에게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건 그렇지, 현실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잠을 못 자서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도 이제 하루를 꼴딱 새고는 이제 그것도 부시시한 상태에서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좀 쉴까, 아침에 좀 쉴까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아침 한 7시쯤 되었나요? 어느 직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카운티 오피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동사무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왜 왔냐고 하니까 대뜸 저에게 이제 서류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고는 이름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애 이름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부터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건데,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한국과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 부모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가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등록하는 반면, 이 미국은 이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또 불법 체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이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사 또는 조사, 혹시는 감시, 또 확인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른들로부터 들려지는 이런 스토리들을 들어보시면 이런 주민등록 시스템 때문에 웃지 못할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가진 이런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 가족을 정말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막내 아들 이름이 김지아였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이 외모로 보나 아니면 등치도 막 산만해갖고 이게 짐승같이 생겼고 막 이런데, 이제 외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얘는 김지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얘 이름이 김지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집사님께 살짝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딸 부잣집에서 마지막 아이가 아들이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남자아이의 이름을 가진 딸아이는 많이 봤어도 첫째도 둘째도 딸인 상황에서 마지막 아이까지
따로 원하는 집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막내 아들 이름이 김지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니 그 이름의 내막을 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혀를 차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아저씨께서 너무 술을 좋아하신 겁니다. 맨날 술을 먹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맨날 뭐 집에 들어온 날이 없고요, 거의 뭐 매번 이제 집에 없다가 또 한 번씩 들어오면 자정을 넘기거나 아니면 뭐 한 3, 4시쯤 되니까 뭐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그 집에 뭐 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통 이게 뭐 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한날은 이 집사님께서 이제 막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시게 된 건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아저씨께서 또 술을 자시느라 그 자리에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0시간 넘게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는 이제 기진맥진에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그때 술 냄새를 후 풍기면서 이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요. 근데 이 아저씨가 늦게 온 것도 서럽고 이제 술 냄새 나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이제 집사님은 보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집사님 보고 대뜸 애 이름이 뭐고?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너무 천불이 나고 막 속에 막 부하가 이를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이제 화를 확 내시면서 이제 지어야죠 하고 이 화를 못 이겨서 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날 이 아저씨께서 아침에 이렇게 오시더만 출생신고서를 딱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니까 애 이름이 김지아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제 지어야죠. 아이씨가 이게 술이 취하셨는지 이게 앞뒤 말을 다 떼어놓고 이제 지아 이 말만 이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나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우리 선이가 나고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 아침부터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뭐가 그래 바쁜지 아침부터 와서 애 이름을 달라고 하니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출생신고를 들고는 약간 비꼬은 식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아침부터 이게 뭐 그래 중요한 거라고 뭐 이래 대수라고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왔냐고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 또 정색을 하더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직원이 말하기로 지금 태어난 이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모유도 필요하고 또한 아이가 건강한지 체크해주는 이 검사나 치료도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아이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안이 벙벙도 하고 정말 많은 쇼크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이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부여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이름이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의 유일하게 남기는 것도 우리의 이름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고 이 귀중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되며, 그 이름에 대한 인식 역시도 남달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산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그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결국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무려 몇 년입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을 이 성경
창세기 32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는 중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고, 아니 자신이 잊고 싶어 했던 그 과거의 문제, 그 과거의 문제가 이제 야곱이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지요. 그것은 20년 전에 형인 에서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것, 형과 아버지를 속여 얻게 된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문제가 야곱에게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식을 듣자니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됐고 자신에게 온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형의 분을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때를 나누고, 또한 그 앞서서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다는 그 시점,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말씀하시기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진 수단과 그리고 방법을 다 동원한 야곱은 결국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남겨진 그 상황, 하나님과 만나 홀로 씨름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통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이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 관한 성경 모든 말씀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대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야곱이 성경 전체에서 야곱 자신의 이름을 자기네 입으로 고백한 구절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 야곱을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이나 된다고 말입니다. 몇 번이나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경 전체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27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그 당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께서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말씀.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뭐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이름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사기치는 장면이니까 그렇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겠습니까? 아버지께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을까 그렇죠.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 함께 창세기 29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야반 도전을 감행하게 되는데,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그의 딸인 라헬 이후에는 자신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라헬을 만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 대목에서도 야곱이 자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그 어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이지 자신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야곱은 그토록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왜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곱은 이처럼 자신을 드러낼 때에 주저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타내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김포윤, 네, 김선,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쉔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이름은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멀리도 갈 것 없이 야곱의 이름을 보아도 야곱이 태어날 때에 자기 형 에서의 뭐를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야콥이라고 말하며 이제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뜻에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권사님 시대 때도 흔하리 흔한 말자 말숙이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이나 딸들을 이렇게 막내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몸에 어딘가에 점이 있으면 점순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 순하게 생겼다 이거 순자, 죄송합니다, 순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권사님들 죄송하고요. 그리고 막 입덧을 할 때에 얼마나 이제 쑥떡을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쑥떡을 안 사줘갖고 그게 이제 한이 되어서 이름을 지었다는 그 쑥자까지 이 쉔이란 단어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의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해 보자면 그의 인생은 피의 망상에 빠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기꾼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가면서 먼저 태어나려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 결국은 형으로부터 비열하게 치사하게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을 피해 20년 동안이나 가족을 떠나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이후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에도 함께 하지 못하였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 비극적인 인생을 야곱 인생, 젊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갔던 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생겨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속여야 되고 이겨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젖어서 그런 인생,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의 인생에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남에게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저하고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그런 존재가 야곱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결말은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오고 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야곱을 기적적으로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의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 인생 내가 잘 살아볼 거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둥바둥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거의 막장에 이르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이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여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누구냐? 누구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지을 때에, 너를 먼저 창조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단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잖니. 어서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어서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이 인생을 영위하지 않겠니? 라고 그 부르심 앞에 순목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알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받아하시겠습니다. 내 사명을 알라.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포윤인데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이름의 뜻을 20살 넘도록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클 포자에 윤태갈 윤자,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이 포자가 단순히 저는 크기가 크고 뭐 대성하고 뭐 거성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어주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뭐 이 말 그대로 클 포자, 이제 크라고 해서 열심히 먹고 이렇게 살도 찌고, 제가 처음 사익동교회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몸무게가 110kg나 되는 그 거구로 이끌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클 포자의 말씀 원자, 그게 그래서 무슨 뜻인고 하니, 제가 제 이름에 보시면 클 포자가 이제 그 말씀 원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윤택해 저가라라는 의미로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문 시험을 교육자들이 다 쳤는데 이제 김 목사님께서 40문제를 이렇게 진짜 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2문제 딱 쓰고 나머지를 영어로 썼더만 이제 김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렇게 교육자들 부르시더만 김포윤 강도사 한문 시험에 영어를 쓰면 어쩌노?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만큼 한문이 약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포윤이라고 지어주시면서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두시고는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제 이름에 대한 뜻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이름이라는, 포윤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컴플렉스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게도 포자가 들어가면서 온갖 놀림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뭐 지포, 육포, 뭐 대포부터 시작해서 뭐 포대자루, 뭐 요새는 삐용삐용 포도리, 뭐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는데 포청천에 이르기까지 막 상상하기도 힘든 그 포자가 들어가는 너무나 창의적이고 기발한 이런 별명이 얼마나 많은지 한 수백 가지의 별명을 제가 불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이 제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너무나 싫은 것을 넘어서 이제는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포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막 숨기도 하였고요. 제 이름을 소개할 때 김어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름 때문에 고생한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서 이름이 기정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바를 정자에 믿을 신자였고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바르게 믿어라 라는 그 의미의 친구였는데, 근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하게 되었는데 지금이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날도 이제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마침 전화를 따르릉 걸고 나니까 집에 친구는 없고 어머니께서 탁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친구인데요. 혹시 정신이 집에 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후에 전화 통화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아줌마 지금 정신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게 모르겠다.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래요? 그러면 아줌마 정신이 나갔는데 우리 정신이는 언제쯤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한 5분쯤에 들어올 것 싶은데 그러면 아줌마 제발 부탁인데 정신이 들어오면 전화 한 통만 해주시겠어요? 그래 정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게 이라고 끊으면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좀 더 붙인다고 그런데 아줌마 우리 정신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끊었던,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빵 터져갖고 난감한 기억이 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을 나갔던 이 정신은 제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이름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인생은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나 라는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두고 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윤택해져 가라는 그 바램과 소망을 깨달았을 때에는 제 인생을 대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 태도와 그리고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 이름대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이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름대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 과정과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주심에 지금 너무나 감격할 따름이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 야곱은 그저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의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어져 나오는 2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진정한 그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180도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실 텐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게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의 과거의 인생에서 이제는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고 행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일, 바로 그 사명, 미션을 그 행할 수 있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너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 사시는 삶입니까? 돈? 명예?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유명하다? 이런 것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그 삶이냐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이끌려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미션을 행하는 삶인 이스라엘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고 그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속히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전환하시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2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알라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에 말 그대로 정말 오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돈이 없어서 그 5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000원 되는 그 돈이 없어서 수없이 굶기도 하였고요. 1.5전짜리 우리나라 말하면 10원짜리 50원짜리 그 돈을 모아서 3, 4불짜리 피자 한 조각으로 아니면 햄버거로 하루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멀끔하게 차려입으니까 모르실 텐데 유학생활 당시에는 정말 볼품없는, 정말 꾀지재하게 옷 살 돈이 없어서 남이 주는 옷을 입고 그리고 남이 버리는 옷을 주워다가 입고 다니고 하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무슨 한국에서 포기하다시피 한 저를 여기는 가망이 없어서 도피 유학식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느 때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하고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제가 더 못난 거예요. 못 살고.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는 목사고 정말 처절하게 저렇게
찌질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만한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고 쪼달리면서 살기 싫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날마다 울고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게 왜 있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마다 저는 울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안아주신 그 감격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나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새롭게 희망을 얻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난 내 것이라.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부를 때에 그 부모가 모든 희망과 그 꿈을 이 이름에 부여한 것처럼 이 아이가 부모의 소망과 꿈이 담긴 이름을 따라 살기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는 이유를 우리에게 심겨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미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에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 답과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그 대답 사이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인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인생의 이름이 아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의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만국의 아비로서 삶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이름을 축복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